밴드로 되나요? 예, 그럼 꽂으시면 돼요. 밴드도 안 되는 건 이상한데 진짜로. 들어요? 아, 들어요. 네,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지금 소리 들리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밴드로는 이게 처음이라서 이거 믹스 연결하는 게 들려요? 아, 네, 됐습니다. 그럼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안내 멘트 좀 적어주세요. 방송 좀 해서. 예.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네, 마음을 순간적으로 또 이런 방송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까요?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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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고 우리가 두 손을 들면 그것이 보좌가 된다고 가사에 써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주의 믿음 갖고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얼마 만에 불러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주고받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찬양 부를까 말까. 근데 부르고 싶었습니다. 늦게 곡을 수정하고 그랬는데 우리 사명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의 그 길, 주님 저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찬송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고 험한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땅에 나를 받아주오 나도 따라 아버지 나를 세상에 보내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려고만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곡을 선택하고 부르려고 하면서도 제 속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자 그러며 곡을 선택했습니다. 평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안주해 있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종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을 때에는 내가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목사의 길을 가면서도 지금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면서도 그냥 평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며 나한테 한번 게으름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내 안에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나의 유익과 안위만을 생각했던 한 주였는데 되돌아보며 회개하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8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지쳐있는 의료진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비전들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검단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많은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목사님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검단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과 소망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불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어 이 검단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아픈 몸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광교회의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하시며 회개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공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의 길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또 내 욕심을 이루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보통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거저 주신 신분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나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주인이 내게 맡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을 위한 삶이요, 주인과 함께하는 삶이요, 충성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우리의 입에 올리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일 말고 나를 통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냐 또는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비중을 두는데 종에다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알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0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이 종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종으로서의 삶은 싫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십시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제2 이사야서의 한 부분입니다. 제2 이사야는 고레스 왕 이전에 바벨론 멸망 바로 전부터
고레스 왕 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첫 해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제 이사야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제2 이사야죠. 5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백성아 떠나라,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상한 거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예배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나르던 사람들아, 그곳을 떠나 내 몸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 황급히 빠져 나오지 않아도 된다. 도망치듯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가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뒤에서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 도망 나오듯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고레스가 허락을 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메시지도요, 좋은 일도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끌려간 사람, 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또 자식을 낳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일부입니다. 그 명단이 에스라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미 바벨론에 정착했어요. 나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그 황무지를 개척하기 싫어요. 거기 가면 고생이 쌓여 있어요.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일일이 다 기록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외치면서도 핍박을 받아요. 아니, 좋은 메시지잖아요. 기쁜 메시지잖아요. 정말 복음이잖아요. 그런데도 핍박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원했던 만큼의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런 이사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종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에서 54장 사이에 나온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죠. 49장 1절에 보니까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미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제2 이사야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왔는데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와요. 3절 보실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일 수가 없는 게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2 이사야의 이름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겠구나.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9장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를 태중에 지어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중에 이미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신앙이 아니면 고백하기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에 열심을 낼 때, 유대교의 열심분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고백한 적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아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야. 무슨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내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도 없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름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준비시켜 오셨어.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 일을 맡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나를 부르신 거야. 그렇다면 주님의 계획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깊이 생각해 보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네요.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이제 사명을 맡기시는군요. 제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임을 압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명을 위해서 쓰시려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호와의 종 그러면 그다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이사야서 53장 2절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한 예언입니다만 제2 이사야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 보기에 그럴싸한, 사람 보기에 훌륭한 종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즘 스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생각할 때 스펙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교육, 경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보십니다. 갈망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있을 때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자신을 볼 때도 자신의 내면은 보지 않고 겉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같이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감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디라는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어서 설교할 때 말을 틀리게 해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얼마나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고, 후에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령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꼭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는 비록 어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수백만의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인데 내면으로 자기를 관찰하는 것, 성찰하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나 갈망이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야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가 불러 쓸 종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9장 2절에 그가 내 혀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그가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서 그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여기 칼과 화살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무기잖아요. 제2사야가 무슨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칼, 화살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제2이사야가 하는 말이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50장 4절에는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 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셨다. 학자처럼 말하고 학자처럼 듣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만 새롭게 하소서에 어느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은 수학자셨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수학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입을 열어주셨는데 천사뉴스처럼 말을 잘하게 됐대요. 정말 그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에 그 대담하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말 잘하더라고요. 줄줄줄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는 말을 이렇게 할 줄 몰랐대요. 정말 더듬더듬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자기를 이렇게 바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직접 바뀌지 않는다면 아론과 같은 말 잘하는 사람을 대변자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MTS라고 말해요. 감리교 신학대학, 메도디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MTS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마우스 트레이닝 스쿨, 예, 말하는 훈련을 하는 학교. 정말 한 1, 2년 지나면 말 못하던 애들도 말을 잘하게 돼요. 첫째, 교수님들이 말을 잘해요. 대부분 신학 교수님들은 말을 잘합니다. 재미없는 말도 아주 재미있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막 책을 읽고 뭐 토론하다 보면은 다 말들을 잘하게 돼요. 나중에 MTS를 나왔다고 그러죠, 보통.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은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일이 내가 할 일인지 아닌지 이런 애매모호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이 되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애매해서는 되겠습니까? 확실해야죠. 이사야서 49장 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4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태중에 지어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사야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사명이 그렇죠. 그리고 제2이사야의 메시지를 보면 바벨론에서 떠나라, 부정한 것을 다 멀리하고 깨끗하게 떠나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너에게 명령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주어진 메시지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주제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똑같은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그 목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들은 다릅니다. 이상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목사님마다 달라요. 공통점도 있지만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메시지가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들이에요. 항상 보면 책도 그런 내용을 쓰고요. 다른 것도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이 핵심이더라고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살고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너무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관계된 사명만 사명은 아니죠.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사야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죠. 저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직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전할 메시지를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앞으로 또 주어질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는 짧은 시간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가르치고 휴거에 대한 말씀 가르쳤는데
사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또 여호와의 종은요, 사명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어디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죠. 49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탄식하였다. 나는 헛되이 수고했구나. 온 힘을 다했으나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참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여호와이시고 나의 수고에 대해 갚아주실 분도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은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예언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치더라고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지금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갑시다. 당연히 외쳐야 할 말이겠죠. 그런데 지극히 적은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한 5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제2 이사야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바벨론에 터 닦고 살아왔는데 여기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말씀이 스스로 헛되구나 생각할 정도의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자기의 충성한 삶을 인하여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부분 이사야서 53장은요 제2 이사야에 관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것은 먼 훗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될 것이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도 몰라요. 성경에 있는데도 몰라요. 왜? 랍비들이 가르치질 않습니다. 53장을 빼어놓고 가르칩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뭐 랍비하고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53장을 읽어주면서 이거 누구에 관한 건지 아냐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이사야서 53장이라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찾아봐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거 몰랐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읽어봐도요, 이사야서 53장은 제2 이사야와 맞지 않아요. 제2 이사야는 그렇게 외치고서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던 그 공동체를 향하여 또 외치죠. 이사야서 55장부터. 그러니까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을 합니다. 장차 여호와의 종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담은 이사야서 53장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성한 삶의 만족함을 누린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높이 들릴 것이다. 또 53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히 여길 것이다. 12절에는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즉 여호와의 종으로서 충성된 삶을 산 사람들은 자기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주어질 것이고 명예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충성된 종에게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할 일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죠.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구약시대의 복음, 이사야서를 구약시대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너를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들어 큰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합격하셔야 돼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아닌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면 6년 만에 자유케 되는 법이 있었죠. 6년이 되는 때 종이 그 집을 나가기 싫어해서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면 그 종을 끌어다가 귀를 뚫었습니다. 이 종은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을 떠나기 싫어서 나는 이 집에 살겠습니다. 나는 주인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요. 여러분의 귀에는 구멍이 뚫려 있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주를 위하여 내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 바로 귀뚫린 종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는요, 몇 가지 디모데를 일컫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충성된 사람,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었고, 디모데가 또 제자를 삼을 사람들도 충성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너는 군사답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경계하는 사람처럼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먼저 수확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 군사, 또 경계하는 자, 농부,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깨달아서 주님, 나를 불러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십시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역하는 삶,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길지 아니합니다. 주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부름받아 헌신하여 충성된 삶을 끝날까지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부르시겠습니다.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라.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반주 1, 2, 3절 하는 동안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주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돌이켜 이 시대 이곳에 나를 부르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참된 사명자의 삶, 여호와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자녀만 아니라 종된 우리의 사명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신 모든 기회와 은사를 따라 열심을 내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8월도 한 주밖에는 남지 않았네요. 한 달 한 달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주에도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주 또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전처럼 모이겠습니다. 19명이 한 개인데 더 와도 그냥 다 받겠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대신 거리뛰기와 마스크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제자훈련 제6과 성찬을 받으러가 밴드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 방송을 듣는 분이 한 30여 분, 나중에 또 듣시는 분이 한 9분에서 전부 41명이 지난주에 들으셨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휴가 기간 기록된 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제2차 백신을 접종하고 삼척에도 내려와서 쉬었다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은 제가 인도하고요. 24일부터 26일 새벽 기도회 수요 특강은 양종선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김하은, 황태연 결혼식이 9월 11일 12시 30분이 아니라 20분입니다. 20분. 네, 고쳐놓으세요. 20분에 베뉴지 웨딩 2층 그랜드 클래식 홀에서 있습니다. 그날 날씨가 좋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리 집사님 부부가 부평의 친정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시중 들어야 할 이런 상황이 돼서 이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아주 이사하는 건 아니고 거처만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분들은 이곳에 있고 두 분만 약 5년 정도를 그곳에 살 생각으로 가셨고요. 그 두 분이 다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로 인도할 목표를 가지고 가셨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선교사의 차녀 이예지가 내일 저녁 비행기로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어쨌든 충실대학교 한 달 다니다가 중단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 미국의 기독교 계통학교 로스앤젤레스 동남 지역에 있대요. 우리나라 말하면 성남쯤 되나 봐요. 근데 그 학교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학교에 가서 장학금 일부를 받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혼자 목사님이 같이 가셨으니까 한 석 주 동안은 같이 지내고요. 그 후에는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들의
내 길을 만든다. 내 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그날, 그날에 우리 보내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두손 높이 들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참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인식하며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